아멘. 오늘은 아합 이야기 그 시작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 나타난 아합은 그저 머리에 떠올리면 머리에 뿔이라도 달린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 없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했고 가장 나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평가하는 것과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이 달라요.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굉장히 유능한, 굉장히 강한 용사였고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물려받은 나라는 남유다, 남쪽에 있는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보다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주눅들지 않아도 되고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물려받은 거고, 그 물려받은 나라를 아들에게 잘 물려줬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그냥 우리가 만약에 아합을 만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아합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합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될 건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으로 따라가야 될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세상에서 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분별하고 가려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이야기 통째로, 아합 이야기를 열왕기상이 굉장히 무겁게 다루거든요. 이 아합의 이야기 시작에 이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건지를 시작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인가 인 겁니다. 적어도 이 아합에게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이것을 선언하기 위한,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외치기 위한 이 아합의 노력이 등장해요. 아합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아합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뭐냐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합의 선택, 아합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예요. 말씀 같이 보죠.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까지 먼저요. 아합이 왕이 된 다음에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 엣바알이에요. 무당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출신의 왕이고, 이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은 이세벨은 바알을 향한 믿음이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아합에게는 군사력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든 사마리아라고 하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과 비교할 만한 대단한 성도 있어요. 뭐가 없냐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줄 신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삼을 수는 없으니 이 아합이 주변을 둘러본 결과 가장 좋은 도구는 뭐냐 하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인 겁니다. 믿음 좋기로 유명한 바알을 향한 열심과 특심이 있는 이 이세벨을 데리고 오면 이세벨은 혼수품으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새로 지은 성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다가 아세라 상도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이제 내 하나님은 바알입니다. 이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하나님은 바알과 그의 마누라 아세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결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폭풍을 주관하는 신 바알을 따를 거고 그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을 겁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이면서 비의 신이기 때문에 이 척박한 땅에 더 부유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또 풍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양식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 바알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이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온 나라와 국민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32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아합의 패한 평가가 우리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장 악한 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이게 근거예요.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왕 아합이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까지 포함해서 최악의 세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앞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나라가 가난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경의 평가로 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 나라가 국권을 잃어서 식민지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유했고요, 오히려 더 강성해진 거예요. 이전에 여로보암 후에 그 여러 왕들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많던 것들이 이 오므리 왕조에 와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단단했고 강해졌고 부유해진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아합 시대 때, 오므리 시대 때 그 말 통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아합의 이 선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더 기록해 주시는데 그 기록은 여리고의 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것을 점령하고 싸그리 무너뜨린 다음에 저주하면서 선언해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들은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은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리고의 승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웠고 얼마나 특별한 승리였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읽어서 아는 우리도 알잖아요. 조상들의 역사로 아는 이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선언했던 그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아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아합이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그 여리고를 재건하기로 결정하고 그 기사가 아합이 나오는 그 첫 부분에 이세벨과의 결혼 그 다음 기사로 등장을 합니다. 3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히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베델에 사는 사람이 여리고에 와서 성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건축하는 거는 왕이라도 꽤 힘든 일이고 돈과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성전과 성을 20년 동안 짓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날 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성을 지었답니다. 사실은 개인이 할 만한 공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의지,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했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 이 히엘이 간택당한 것 같아요. 이 히엘이 성을 짓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전설 같은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을 텐데 기초를 쌓을 때 진짜로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조마조마하다가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 이 아비람 큰아들이 죽었는데도 공사가 안 멈춘다는 겁니다. 기어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성문을 다는 게 마지막 일일 텐데 그 마지막 성문까지 달고 기어코 그 막내 아들 수굽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 일들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살아서 역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 말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삼은 겁니다. 선언한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고요, 이것을 통해 오히려 더 명확하게 확인도 되었을 겁니다마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이제 내 하나님 누구예요? 바알입니다. 이제 내 나라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알입니다. 큰아들과 막내 아들을 희생 제물 삼아서 이것을 온 세상에 천명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가 하나님인가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전장을 내미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야 될 거 뭐냐 하면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합의 대답은 뭐였냐면 나와 내 나라의 하나님은 바알입니다. 아합이 이야기한 거. 이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하나님은 누군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어쩌다 보니 젊을 때 어릴 때 예수 믿어 왔으니까 지금도 계속 예수 믿는 정도로는 끝내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생각해야 되고, 생각한 다음에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이 적어도 아합에게서는 바알입니다 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 그에게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7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뒷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길르앗에 사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길르앗은 사마리아가 꽤 거리가 멀어요. 사마리아 아닙니다. 아합은 어디 살아요? 사마리아에 살아요. 거기에 그의 하나님 바알의 신전이 거기 있고 그 신의 마누라도 신상이 거기.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간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말한 거예요.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어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여리고를 건축하면서 아합이 선언한 거,
나와 내 나라의 하나님은 바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야. 아니다, 너희들 나라의 하나님은 바알일 수가 없어. 너희들 나라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던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풍요로움에 눈이 팔려서, 풍요로움에 마음이 뺏겨서 바알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네 하나님이었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신이라고 잘못 알았던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들여밟았던 그 추억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그 일을 시작하마.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던 그 바알이 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지, 왜 그 일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굳이 너희를 뜯어 말리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대접을 받고도 여전히 너희 하나님으로 있고 싶어 하는 건지, 그 실체를 내가 보여줄게. 비가 오지 않는 것. 이 바알이 폭풍의 신이에요. 비의 신. 비를 내려서 땅을 풍요롭게 만들고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던 신이었거든. 하나님이 그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 태양을 가려서 암흑을 만들어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나라에 비를 그치십니다. 이슬도 그쳤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샤론 평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샤론 평야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작물이 잘 자란대요. 왜 그러냐면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해에 뜨거워진 수증기가 이렇게 떠오르면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날아와서 예루살렘이 있는 이 애굽의 높은 산에 꽝 부딪혔다가 이슬로 이렇게 내려. 비가 오지 않아도 아침이 되면 이 들판이 축축하게 젖어 있을 만큼,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샤론 평야. 그 이슬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뭄이 거기 찾아온 겁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관계시설이 잘 돼 있고 댐도 많이 만들고 저수지도 많이 만들어 놓고, 시골에 운전하고 농로를 이렇게 시골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산 밑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물길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농사지을 물들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계시설이 잘 돼 있는 2023년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한 서너 달만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비가 아니라 이슬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오면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막이 되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 바알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걔 무능해. 그 풍요로움을 쫓아 살다 보면 수년 동안 멈추지 않는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인가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스스로 계신 이가 내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건지, 이 이야기 따라 읽어가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아합처럼 살아본 다음에 선택하는 거는 아니요, 이건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아합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서, 아, 그래서 풍요로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부유함을 따라 살다가는 저렇게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합의 이 가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무겁게 써놓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읽어보고 이런 일들을, 이 둘을 두고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이 이야기가 기억나서 두려움을 가지고 바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 손잡고 살면서 그 이름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그 이름이 주시는 반듯함과 그 이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렇게 무겁게 써놓으신 겁니다. 아합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우리로 잘못된 인생의 표본을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귀한데 그의 인생은 전혀 한 푼 가치도 없을 만큼 가볍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때때로 선택해야 될 때가 이렇게 다가와요. 그럴 때 이 아합 이야기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알 선택하지 말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는 어떤 것들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고 싶고 내가 네 하나님일 만큼 능력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질 만큼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